예,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실 때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두 군데입니다. 먼저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한 군데 있습니다. 3장 17절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지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독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성경에서 믿기 어려운 기적을 빼고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까? 이를테면 예수가 물 위로 걸었다든지 하는 황당한 이야기를 다 빼고 말입니다. 이때 우찌무라 간조가 한 대답이 유명합니다. 어떤 대답을 했느냐 하면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두 가지가 남습니다. 성경의 앞표지와 뒤표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첫 장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기적의 선언으로 시작되고 마지막 장은 예수님이 역사와 시간 속에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으로 끝맺기 때문입니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기적 빼면 앞표지와 뒤표지밖에 없다. 모든 성경 내용은 기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처음에 딱 펴면은 창조 기사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냐. 기적 맞습니까? 기적 맞죠? 많이 들으니까 뭐 기적인지 아닌지 좀 우리가 뭐 감각이 없을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자, 그다음에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습니다. 기적 맞습니까? 아닙니까? 기적 맞죠? 엄청난 기적입니다. 자, 예수님이 죽은 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엄청난 기적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천하셨어요.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하나 기적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합니다.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오늘 좀 와이 작게 왔노? 마지막 날인데 광고를 잘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 여러분 어른 설교보다 훨씬 어려워요. 준비하기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신경도 내가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일부러 막 신경 써서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엄청난 다 대표적인 사건들이 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적을 빼면 믿을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기적을 행하실까요? 안 할까요? 우리가 성경에는 기적이 있으면 성경에는 그때는 기적이 있다고 믿는데 그러면 오늘날에는 기적이 있느냐 물으면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자, 오늘날에도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다. 손 들어보세요. 이 손 안 들은 친구들은 뭐고? 다시 오늘날에도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다.
안 베푸신다 오늘날에는. 그러면 또 손도 안 들어. 자,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보면 손 들어 보세요. 내가 진짜 이 기적이다,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내가 말할 것을, 흐릿한 거 말고 그냥 확실한 거, 누가 들어도 기적 같은 거. 예, 손 들어. 자, 내리십시오. 그럼, 자, 근데 손을 안 든 분들이 더 헐지 많아요. 자,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기적을 베푸시는데, 왜 오늘날에 많은 분들이 사실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기적을 경험해도 또 별로 이렇게 좀 쌈박한 기적의 경험을 잘 못해요. 그냥 두리뭉실한 이런 것들은 경험을 하는데, 진짜 누가 말해도 참 깜짝 놀랄 만한 이런 기적은 사실 경험 못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때를,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계시지만은 또 모든 상황에서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또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겠죠? 네, 아멘을 해야 되죠. 인생은 타이밍이고 신앙도 타이밍입니다. 아멘 할 때 아멘 하면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때를 우리가 조성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겠죠. 그러면 어떤 때 하나님 기적을 베푸실까? 뭐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때 하나님 기적을 가장 많이 베푸실까? 오늘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언제 기적을 할 것인가? 첫째, 큰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기적을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기도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 중에 하나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간절히 기도할까요? 여러분, 평안할 때 간절히 기도가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는 기적이 잘 안 일어나요. 내가 살만할 때는 기적이 잘 안 일어납니다. 고난이 올 때 돼야 돼요. 고난이 올 때 기도가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십시오. 고난이 안 오고 어려움이 안 생길 때 기적이 일어나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기도하는 때입니다. 고난은 불평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이제 뭐 나에게 뭔가 큰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엄청난 기적을 베푸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한 단계, 두 단계 훌쩍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이 모든 삶이 어려움이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때로는 기도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 때를 잘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굉장히 거기서 연단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때에는 진짜 딱
다 기도하도록 1대1 하나님과 홀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부모도 너무 많이 도와주면 안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 외로운 인생을 살아야 돼요. 철저하게. 그래야 기적을 경험합니다. 오늘 다니엘에게도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큰 위기가 왔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인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이 꿈을 말해주지 않고 그 나라의 바벨론의 지혜자들, 일종의 술사들에게 꿈도 맞히고 꿈의 해석도 맞춰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몸을 쪼개고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사실 이것은 억지에 가까운 명령입니다. 보통 우리가 꿈을 꾸게는 꿈을 이야기해주면 해몽을 해주는데 꿈도 말해주지 않아요. 내가 무슨 꿈을 꾸는데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해석하는 것도 맞다고 내가 인정할게. 만약에 꿈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냥 대충 해몽을 하고 앞으로 뭐 한 300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뭐 이래버리면 그죠? 왕이 죽고 나서 뭐 일어나는지 안 되는지 울지 알겠습니까? 그럼 얼버무리면 넘어가잖아요. 왕이 그걸 알기 때문에 꿈을 맞춰봐라. 그러면 해석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겠다. 이렇게 해서 당시의 지혜자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다니엘이 왕께 구하기를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한다. 지금 뭐 꿈을 여러분 다른 사람이 꾸는 꿈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해석도 하기 어렵는데 다니엘 한번 보십시오. 말하는 거 왕이여 시간 주십시오. 시간 주시면 우리가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야,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다니엘처럼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신감은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위기에 놓이면 벌벌 떨고 두려워 떨고 변명하고 왕을 막 욕합니다. 뭐 되지도 않는 명령해가지고 왕이면 다 가. 그래서 욕을 하고 안 그러면 도망을 가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상황에 놓을 때 담대해야 됩니다. 때로는 큰 소리도 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때로는 믿음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큰 소리 치면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왜 큰 소리 칩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큰 소리 치는 거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성경에는 전부 다 기적 빼면은 그냥 그 표지 뒷표지밖에 없는 그 성경을 믿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기가 죽어가지고 벌벌 떨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보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막 나라가 정치가 어려우니까 막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사람 밖에 사람도 잘 안 들이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보다 훨씬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이겨내 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부정주의고 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애국가 봐라.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키신다. 우리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이 희망을 불어넣어야 돼요. 사실은 사람들이 다 어려운 시기에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희망을 불어넣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안병동에 같이 있어도 같이 죽어가면서도 우리는 천국 간다. 천국에서 같이 만날 수 있다. 예수 믿자. 이 희망을 불어넣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왕이 큰 소리 치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그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사 생명을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엄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제 친구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자기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큰 문제를 만날 때 함께 기도해야 돼요. 가족끼리도 함께 기도해야 되고 구역원들도 같이 기도해야 되고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내 문제를 알리고 기도하라고 부탁해야 됩니다. 물론 혼자서도 기도하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십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된다는. 구역을 세워놓고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같이 어려울 때 같이 도와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금 전에 제자훈련도 하고 지금 제자훈련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자훈련 2월 뒤에 끝나고 너무 오랜 시간이고 사역훈련도 수요일도 해. 사역훈련은 최근에 끝났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성도들이 막 계속 아픈 성도들도 있어요. 질병 가지고 그래 가끔씩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치유하는 것들이 막 경험이 되는 거예요.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한 분이 몇 주 동안 감기가 걸려 감기로 아프면서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한 주도 아니고 막 계속 오래 가고 막 빠지고 또 오래 가고. 그래서 너무 참 오래 가고 그래. 제가 사역 훈련을 끝날 좀 돼가지고 같이 여기 있는 모임분들과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간절히 그분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문자가 왔어요. 바로 그 다음날 문자가 왔는데 어떤 문자가 왔나? 목사님, 제가 간단하게 좀 생략하면서 했습니다. 어제 기도받고 어제 잠도 잘 자고 오늘 너무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한 두 주 안에 정말 개운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어제 목사님 녹음본에 제가 훈련에 녹음을 내가 보내주는 게 있거든요. 녹음본에 있는 목사님 기도에 아멘하면 찬양 부르고 뭐 그렇게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맑아지니 새롭게 태어난 듯 상쾌합니다. 또 그러면 또 다른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어제 같이 기도해 주실 때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기도 중 환해짐을 경험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순간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마음이 들었고 만져주시리라는 확신이 드는데 집에 와서 기도하고 잠들었는데 너무나 잘 잤습니다. 의인들의 기도는 힘이 있음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저 혼자 기도한 건 아니에요. 같이 있는 사람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또 이런 게 어쨌든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합심해서 딱 그 제목 가지고 한 가지 갖고 기도하면 치료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요. 때로는 새벽 기도 아파가지고 쫙 했을 때 새벽에 어떤 한 사람을 제목하고 딱 기도하면 그 사람이 그 새벽에 그대로 하나님 그 시간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치료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성경대로 일어납니다.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구역인들 같이 있으면 모임에 있으면 아픈 사람 있으면 그 한 사람을 놓고 같이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 순간에 막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만지시는 그런 역사들이 막 그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 네 사람이 그들은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이 응답 안 해주면 죽습니다. 합심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절대 그냥 있지 않습니다. 기적은 이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모아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가 간절해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냥 대충만 하면 가지고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기적은 기도할 때 보면 이제 뭔가가 일어나겠구나 그게 느껴져요. 이번에 뭔가 일어나겠구나. 왜냐하면 내 안에 우리 안에 이 간절한 기도 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 공동체가 합심해서 막 마음이 모아져 가지고 막 기도에 막 빠져 가지고 하면 이게 뭔가가 일어나는 게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기도해 보세요. 그냥 대충 하면 안 일어나요. 그렇게 금방까지 큰 역사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셨는가? 다니엘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은밀한 것이 환상으로 나타나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꾼 꿈의 내용을 하나님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은밀한 것을 다 보여주십니다.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시고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면요 진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흐릿한 것이 선명해집니다. 할렐루야. 내 가야 할 것들이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1971년 우리 잘 아는 김진홍 목사님이 청계천에 서울의 청계천에 엄청 못 산 동네입니다. 지금은 청계천이 개발이 돼서 참 예쁘게 잘 돼 있지만 옛날에는 이 할빈 교회를 여기 개척을 해서 여기 청계천 빈민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김진홍 목사님. 그래서 진짜 유명했죠 그 당시에. 자,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하면 장로의 신학대학 2학년 학생으로 3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청계천에 처음에는 그냥 전도하러 갔다고 합니다. 빈민촌에 한 집 한 집 전도를 돌리는데 한 가정에 방문이 열려 있고 문 앞에 신발도 있는데 여보세요 하고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아무도 없나 하고 방 안을 기웃거리더만 12~13살 되는 소년이 병들어 누워 있더랍니다. 진짜 완전히 가난한 동네치고 가난한 동네예요 그 당시. 그런데 그 소년의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몸은 젓가락처럼 여이고 배는 올챙이 배처럼 볼록한데 배꼽 아래 한치나 되는 곳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곳에 고름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고름이 흘러 방바닥으로 흐르는 곳에 구더기가 20마리가 굼슬굼슬 기고 있더랍니다. 구더기가. 너무 끔찍해서 돌아서지를 못한 채로 누군가 오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2시간여를 기다렸더니 50세 안팎의 부인이 들어오는데 그 아이 엄마예요. 이 아이가 13살인데 수년 전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2달 전에는 배에서 고름이 나올 정도 악화되었는데 그래서 엄마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김진홍 그 당시에는 전도사쯤 되겠죠. 택시를 대절해서 아이를 싣고 시립 아동병원으로 갔더니 검사 결과 척추 결핵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 결핵균이 이미 척추 3마디를 다 먹어버리고 2마디는 절반이나 파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의사의 말로는 약 먹고 나을 단계는 이미 지났고 대수술을 해서 상한 척추 5을 드러내고 인조 척추를 넣어 장기간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비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또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도 많이 들 건데 이 정도 되면. 그래서 의사에게 간청해서 약 2달치를 받고 그날부터 기도를 했답니다. 아이 이름은 김학형인데 학형에게 학형아 너도 의사 선생님 말을 들었지. 약 먹고는 나을 가능성이 없다. 그래도 왜 약을 먹느냐? 약 먹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다. 약 먹을 때마다 기도 드리면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실 것이다. 13살 아이에게 신학대하고 2학년 김진홍 학생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약 먹을 때마다 기도하라.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다. 그래서 아이에게 기도를 못하니까 기도문을 적어주고 식사를 하면 꼭 약을 먹고 약 먹을 때마다 기도 드리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가가지고
동기생들에게, 신학생들에게 학형의 이름을 알려주면 날마다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학형이라고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가 날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막 신학생들에게 막 전부 다 학형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20일을 딱 기도를 하니까 고름이 나오기를 멈추더랍니다. 2달 후에 일어나게 되고 다시 2달 뒤에는 골목에서 학형이가 뛰어다녔답니다. 하루는 학형이 엄마와 함께 학형이와 시립아동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 말이 아이가 완치되었답니다. 그러고 나니까 청계천 주민들이 그 당시 김진홍 전도사를 보는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골목을 지나면 마을 노인들이 김진홍 당시에 전도사를 가르쳐 말했습니다. 저 양반 아무개 집 아들 곱추병 고친 양반이야. 저 양반께 이 동네에 예배당 세워달라고 하세요. 이 동네에 예배당 쓰면 손자놈들 교육이 좋지 않겠는가. 이래가지고 청계천 빈민 선교가 시작됐다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 우연찮게 거기 가서 의사가 안 된다는 것을 여러 사람에게 알려서 기도 부탁 하면서 그 신학생들이 같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같이 치료가 일어나서 거기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청계천 빈민 선교가 시작된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합심해서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기도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할렐루야. 기적을 가져오는 기도는 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해서는 안 돼요. 죽기 살기로 진짜 올인해야 돼요. 기도에 올인해야 됩니다. 정말 그래야 하나님이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문제를 갖고 고민하지 말고 고민할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되 내 혼자 하지 말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부탁하면서 여러분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2-3 사람만 모이면 3 사람만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이 기적 행할 때는 어떤 고난에도 순종할 때입니다. 고난이 와도 순종할 때. 다니엘 3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두라 평지에 세워놓고 온 백성에 공포를 합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악기 소리가 들리면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다니엘 3장 5절 6절 나팔과 피리와 수건과 사명건과 안건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더라. 이 법이 이리 무서운 겁니다.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을 교회를 핍박할 때 항상 법을 만들어 핍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잘못된 법을 제정되지 않도록 굉장히 힘을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잘못하면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런 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금신상에게 절하겠습니까? 절하고 불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절 안 하고 불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절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겠습니까? 1번, 2번 한번 해볼까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막상 닥쳐보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죽느냐 사느냐 상황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은 첫째 우상을 만들어라. 그리고
나를 신처럼 섬기라, 이런 명령이죠. 자, 그런데 이 왕의 법을, 공포된 법을 듣고도 검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절을 하는데 그 가운데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냐?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왜 이들은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세 친구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들은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여러분, 십계명을 기억합니까?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그리고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금신상에게 절을 하는 것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제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어기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계명이 1계명이라 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계명이 1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배웠습니다. 우상 숭배가 죄라는 걸 배웠습니다. 우상 숭배는 죄입니다. 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죄입니다. 다른 죄보다 훨씬 더 무서운 죄입니다. 우상 숭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우상에게 절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우리나라의 평양은 과거에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입니다. 평양 시내 매주일 시내의 모든 가게들은 문을 닫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다 가게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가 많은지 그게. 그 정도로 평양은 진짜 예루살렘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에 갑자기 북한이 공산화되고 평양도 공산화됐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제28차 장로교 총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교회 총회에서 공동회도 아니고 노회도 아니고 총회는 것은 모든 이 교회에 있는 장로교 교회들의 대표적인 모임입니다. 여기에서 신사참배가 의결되었습니다. 신사참배는 뭐냐? 신사는 일본의 민간 종교인 신도의 사원으로 일본 황실의 조상신이나 국가 공로자를 모셔놓은 사당입니다. 일제는 합방 후에 신사사원 규칙을 발표해서 서울에 조선신궁을 세우는 한편 각 지방에 신사를 세워서 여기에 절을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이것이 신사참배입니다. 앞에 지금 밑에 지금 절을 하죠. 신사참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교회 총회에서 그 신사참배가 성경에 위배 안 된다고 합법화로 가결을 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가결 후에 10년 뒤에 1948년 9월 9일 북한의 공산정권이 수립되고, 또 10년 뒤에 1958년에는 9월 9일 북한의 모든 교회가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1907년 해계와 부흥의 불이 떨어지는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공산정권에 무너지고 그 자리에 김일성 동산이 세워졌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북이스라엘을 다 멸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우리는 우상입니다. 단과 어디입니까? 단과 베델에 우상을 세웠죠. 금송아지 우상 세웠죠. 끊임없이 그것을 하나님 책망했습니다. 그러다가 빨리 망한 거예요. 우상 숭배는 무서운 죄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하다가 회사에서 구토를 하거나 제사 드릴 때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게 절하라고 절하면 안 돼요. 사장이 아니까 그걸
우리가 막으면 좋지만 막을 힘이 없으면 절대 거기에 절을 하면 안 돼요. 나는 못 한다고 해야 돼요. 그 회사에 눈치 본다고 넙죽 절을 하고 그리 하면요, 하나님께 그 사람 축복하지 않습니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다 보면 어떤 사람들 개업하는 거 보면 막 이 돼지 대가리 같은 거 놔놓고 뭐 제사 같은 드린 데가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어디라고 말은 안 해도. 근데 거기 가서 하면 안 돼요. 그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라면 우상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검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숨 걸었어요.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했는데 목숨 걸고 일사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에게, 검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고발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발을 해요. 그걸.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 고발을 듣고 다니엘 세 친구를 불러가지고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절을 하면 살려줄 것이고, 지금이라도 절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이거는 개역 번역입니다. 지금 번역이 아니고 이것이 더 좋아요. 지금 번역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두 가지를 말을 합니다. 다니엘 세 친구. 첫째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마어마한 극렬히 타는 불 속에서 건져내시겠고, 올 여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불 속에서 도와줄 수 있고, 물 속에도 우리를 건질 수 있고, 가난에서도 건질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능력을 못 믿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대신에 세상에 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뭔가를 받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왜 그런 데서 절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섬깁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돕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누가 나를 섬기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위기를 만날 때 네가 나를 섬겼기 때문에 나도 너를 돕겠다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못 도와주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줄을 대지 마세요. 하나님의 줄을 딱 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은 어떤 믿음인가? 18절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내지 않아도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서 불 속에서 건져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순교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암이 걸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기적적으로 고쳐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 안 도와주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특별한 뜻이 계셔서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암을 고치지 않고 그냥 천국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라고 해서 하나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더 중요한 믿음은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만 섬기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뭔가 주어지면은 섬기려고 하고 안 주어지려면 안 섬기려고 하면 이런 얍삭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일사각오를 갖고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며 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말씀 따라 순종했습니다. 왕이 다니엘도 사실은 말씀 따라갔죠.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죠. 친구들은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세 친구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 화가 났습니다.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끌고 가는 풀무불 속에 끌고 가는 그 사람이 불 근처에 갔을 때 그런 군인들이 다 죽을 정도로 불이 활활 타올랐어요. 자, 불 속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속에서 뛰노는 거예요. 불 속에서 뛰노는 거예요. 그리고 세 사람을 잡았는데 거기 한 사람이 한 분 더 계셨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 가운데도 불이 타지 않고 물 가운데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지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떤 상황이라도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면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성도교회 원로 목사 예종규 목사님이라는 분 계세요. 이분이 지금 나이는 좀 많이 되셨죠. 이분의 어머니가 주일 성수 신앙 덕분에 공부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주일 성수 신앙 덕분에 공부를 잘하게 됐습니다. 그 집에는 5남매를 키우는데 주일날 공부를 못하게 했답니다. 어머니가. 아들, 딸 5남매 모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예전에는 대학 가기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어요. 다 하나님이 대학 가게 하셨는데 이 예 목사님 목사가 되기 전에 38살에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중고등부 부장직을 맡았는데 그때는 또 이 부장이 설교를 했답니다. 중고등 부장이. 그래서 장로님은 주일날 중고등 학생들에게 무슨 설교를 했는데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이 주일 성수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근데 그 결과 그 교회 다니는 고3 학생들이 2학기만 되면 성적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설이 아니구나, 실제 상황이구나 확신을 가지고 그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가르쳤답니다. 장로님이 38살 물 때. 그리고 나중에 교사직을 사임하고 영세교회에 학생의 교육전도사로 이제 시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신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학생의 전도사 첫 부임 설교가 뭐였냐면 주일날 공부하지 말고 쉬어라. 너희가 좋은 대학 가려면 주일날 공부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 이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적이 안 돼서 서울대학교 못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을 불러놓고 그 전도사님이 너 서울대에 들어가고 싶으냐 그러면 내가 시킨 대로 해라. 주일날 공부하지 말고 쉬어라. 특별히 주일날 잠을 많이 자라. 근데 애가 전도사님 시키는 데가 서울대에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배지를 따고 와서 후배 학생들을 모아놓고 전도사님 시키는 대로 주일 성수했더니 서울대 합격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도 서울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일 주일날 공부 못하게 한다고 심하게 항의하던 집사님의 아들이 전교 45등에서 17등으로 성적이 향상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면은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입소문이 확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학생 수가 3년 만에 100명에서 400명으로 불어났답니다. 그 당시 그 교회 작년 교인 수가 500명 정도였는데 학생들이 400명을 불어났어요. 100명에서. 나중에 목사님이 성도교회 담임 목사로 하셨는데 그때도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켜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철에 돼도 교인 출석수가 변동이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주일 성수를 잘했든지. 주일 오후에도 막 항상 같은 숫자. 이분이 예종기 목사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따라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우리가 안 그런 것 같지만은 옛날에는 이 간증들이 진짜 많았어요. 지금 이런 간증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제대로 지키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제대로 지키는 사람. 간증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말씀 따라 살 때 우리 철저하게 말씀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옛날의 그 신앙을 철저하게 가지면 하나님 오늘날에도 그때와 같은 기적들이 나는 막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기뻐하고 온전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딴 사람이 어떠나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따라간다고 살면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는 반드시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자, 기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꿈을 알려주고 해석을 해줬더니 그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예물을 주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풀무불 속에 나오고 나서도 그 일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사람을 이제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만들겠다. 왕이 완전히 베꼈어요. 하나님을 진짜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적만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아야 저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나만 잘 된다고 잘 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는 주신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그 순종하는 목적에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려고 하면 내 삶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그런 삶으로 초점이 맞추어서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절대 저는 외면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그곳에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도록 여러분 우리 우편에서 그늘이 되셔서 막아주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기적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 고난의 때는 기도하는 때이고 그 고난의 때를 만나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때를 딱 하나님이 타겟을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평범하게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살아보세요. 그러면 내 가는 그런 걸음마다 하나님의 간증과 기적이 계속해 쌓입니다.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놀라운 인생이 됩니다. 겁이 없는 인생이 돼요. 그때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완전히 자유로운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그냥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 영광 바라보며 살아서 풍성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